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말씀하고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유년 시절을 병행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요셉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이고 되어지는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의 땅이라 그러고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날 수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선한 게 나지 못하는 선지자도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무시에 당했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고 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도 촌동네 아주 시골인데 그 촌동네에 있는 처녀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배경과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 집안의 출신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귀족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유대 귀족 집안에 굉장히 존귀한 그런 배경을 갖고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오늘 우리가 큐티 주일날 주어진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소식이 온 유대 산골에 다 퍼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주일 큐티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탄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굉장히 비천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동네의 처녀가 어머니였고 그녀의 약혼자 요셉은 또 목수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안이지만은 목수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남자를 이제 약혼한 분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선택하시고 그를 잉태되실 예수님이 잉태되실 인간 어머니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본다든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 갈릴리 나사렛의 초라한 처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인기라고 하는 게,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낱 안개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알량한 인기나 지지율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인기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지지율인데 그것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까? 이 지지율이 언제 떨어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영원한 내 편이 없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이득을 보려고 이쪽에 줄을 대거나 저쪽에 줄을 대거나 힘 있는 사람 따라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약한 사람들 위에는 군림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헛된 거거든요. 자기에게 어려움 닥쳐오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헛된 겁니다.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정도를 걸어가면 저 시골에 있는 한 처녀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나의 모습이 좀 초라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초라한 환경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환경과 그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께서 흑암이 있고 멸시당하는 나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증인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증언하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진지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임신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때인데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름이 덮여온다 그런 뜻이에요. 구름이 덮여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덮여왔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단어와 오늘 이 단어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단어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를 덮을 때 마치 구름이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주시고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성령이 마리아를 품어주니까 그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었지만은 잉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태어날 아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32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어요. 누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리아가 이 내용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마리아 개인의 고백이에요. 아, 내가 뱃속에 잉태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 바로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또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과 같이 의롭게 진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멸시받는 사건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주께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서운 사건,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건이 왔을 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기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고 주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의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나 이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굉장히 힘든데
누가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가 잉태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냥 한 절로 끝내버리는데 이 누가는 이렇게 잉태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가 살펴본 그대로 오래도록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분 큐티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잉태할 수 없다. 사가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것처럼 너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처녀인 너 마리아도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낳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성령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그것도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배웠다.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예수를 낳고 구원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의 불신앙과 대조되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결국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히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힘들게 주셔놓고 그 귀한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건데 기가 막히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순종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외양선교회에서 간호선교사로 우간다에 파송받은 이 김은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우간다로 이제 간호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했던 분인데, 그가 그렇게 간호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분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으니까 아픈 사람들 주사도 놔주고 간호도 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몸이 아플 때는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생활을 했지만은 늘 자기의 몸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짧은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자기의 심장을 찢고 자기에게 충격을 주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 우간다로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가지고 40년 동안 그 흑인들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흑인들에게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니까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자기만 치료된 게 아니라 그 치료하는 광선을 그 흑인들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비추어주는 영혼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40년 동안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김은희 선교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다니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태어난 지 한 10분만 지나면 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뛰어다니느냐? 외양간에 갇혀 있으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외양간에서 벗어나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혹시 외양간에 갇혀서 뛰지를 못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외양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인을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애를 쓰면 원수가 갚아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하면 내 속만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를, 그 악인을 발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밟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처녀인 마리아가 이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인생의 신비롭고 복잡한 곳으로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놓으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약혼한 처녀가 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걸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그 상황을 봐주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초대한 것은 고난 없는 어떤 환상적인 세상으로 마리아를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환상적인 세계, 어려움이 없는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의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맞닥뜨려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고자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마리아와 같이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534번